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과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단절은요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하고의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이든 형제 자매이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지요 관계가 단절됐다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관계 속에서 한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한테도 우리는 막 따지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못한 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잘못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를 표현해 보면 유일한 생명의 다리가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우리가 죄로 건너고요 이제는 다시 생명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고백한 겁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저에게서 좀 옮겨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주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취해야 될 순종의 모습을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모욕, 수치, 멸시, 천대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 곧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6시간 동안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6시간이 뭐 별거겠는가? 아니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평생보다도 더 긴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든 고문, 고초 다 당하셔서 당신이 지었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기운이 다 빠진 기진맥진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아파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고 해도요, 내가 배 아파갖고 설사하는 그게 더 아픈 거 아세요? 옆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내가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게 제일 아프고요, 내가 걸어가다가 무릎 깨진 게요, 암에 걸려갖고요 한 달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심각하고요,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6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눈물을 흘려요. 힘드셨겠다, 어려우셨겠다, 아프셨겠다, 괴로우셨겠다.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요, 그냥 그 시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 주님은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도무지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6시간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게 하신 것일까?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을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와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 일어나갔고요, 내 삶이요 역전극처럼요 대역전 드라마를 쓰는 거, 그것도 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내일 죽어가는 사람이요 모든 질병이 완전히 나아갔고요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 것, 그것도 복이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놀랍고 위대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고요,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것,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가난하든 부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의 삶, 이민의 삶 살아가면서 내가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또 그럴 수 없어, 이런 생각 품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요 영원한 복을 받으셨어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을 이미 소유하셨단 말이에요. 복 받은 자답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주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이 날마다 기억되시고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오후 3시가 되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 아닙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당신 예수, 그 능력 있는 예수냐? 한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당신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증명해봐라. 남은 다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 못하는 그러한 자가 어찌 구주가 되겠는가? 모욕, 천대, 조롱, 멸시를 당하는 그 모든 것, 근데 그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들이 외친 거예요.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능력이 없는 분에게 외치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분에게 외치는 거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분에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와갖고 엄마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왜 나를 버리세요? 그럴 때 그냥 두세요? 부모가 아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의 외침에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죄인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 살리려고 다른 자녀 죽이는 것도요, 희생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죄예요. 근데 하물며 악한 자녀들, 악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내 자녀를 죽인다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설명하고요, 아무리 반복해도요,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은 어쩌면 멀쩡하게 하는지 모르지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만약에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있다면 죄송하지만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더더군다나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찬송가에서 고백한 게 있어요. 찬송가 304장이에요.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1절하고 3절만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찬송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자만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록해 보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송 부르고요, 하나님 사랑 대단한 거야. 내가 어떻게 기록하겠어?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요, 오늘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 삶 속에서 기록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부어진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의 외타는 외침, 그 부르짖음의 아버지가 침묵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요? 우리를 위한 침묵입니다.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흘리신 피로 죄인인 우리를 다시금 영원히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동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을 통해 누린 이 구원의 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웃을 구하기 위해 침묵할 줄 알고요, 버림받을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권리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내가 힘쓰면요, 그 사람 단칼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안 하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 자리는 내 자리거든요.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버림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우리의 그러한 삶의 선택과 행함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 기도하며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며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억울한데 침묵하는 줄 알고요, 버림받았는데요,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가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과정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은 그 모든 사람들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열심당원들. 그들은 회당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밤을 지새우면서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도구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율법을 지키는 척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다 보니 자기 자신이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 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도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럽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슬그머니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려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외국어거든요. 여러분, 천상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천상을 안 가봐서 모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요, 맨 세상 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분을 만나면요, 얘기할 때는요 졸았어요. 따분하고요, 힘든 것 같고 막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그분하고 나눈 대화 때문에요, 생명이,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힘이 생겨요. 근데 세상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는요, 하루 종일 아주 수다 떨면서요, 너무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랬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비밀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조심할게, 뭐 이러면서요, 얼마나 신나게 하루 종일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가면요, 영이 기진맥진해요. 땅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파수를 좀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요, 잡음이 너무 크고 많아서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 가면요, 중국 공항에 가면요,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 가면요, 영어 방송도 없어요. 중국말로만 방송을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비행기 표 들고선. 저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제가 몰라요. 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그리고 비행기를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카운터에서 비행기 표를 받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중국 사람. 여러분, 사는 거는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사람이 졸면 같이 옆에서 졸고, 그 사람이 화장실 가면은 같이 따라가는데 화장실은 안 들어가지만 밖에서는 기다려요. 왜요? 그 사람 놓치면 또 비행기 놓치니까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중국말을 듣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따라다니세요? 아니면 세상 소리를 듣는 사람을 따라 들으시는지요? 세상에 속하면요, 세상 주파수와 맞춰지더라고요. 세상 주파수가 맞춰지면요, 여러분의 귀를 번쩍 뜨게 할 것입니다. 소문이 들리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는 헛소문,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죠. 그게 막 사방에서 들려요. 그러면요, 우리는 주파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몰라요. 데시밀리까지 맞춰 이렇게 천천히 해갖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잡음을 많이 들리게 해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쁘세요? 드라마를 보고 듣는 게 기쁘세요? 솔직히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다음 편에 종편이 되는 마지막 39편이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시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이 그만큼 기대가 되세요? 마지막 22장을 가기 전에. 아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요, 마지막 50장을 읽기 전에 49장이요 너무 흥분이 되셔야 돼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마무리하시는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이 막 기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도 이 큰 은혜, 이 큰 축복, 이 큰 능력을 더해 주셨는데 내일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을 부어주실지가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대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려면요,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어느 곳에 가면 전화 잘 안 들리죠? 그럴 때 어디로 가세요?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전화 받으실 때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전화일수록 더 그러시잖아요. 왜요? 깨끗이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전파가 정확하게 오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팟에서 그 전화를 계속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확실한 안테나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에 가면요, 주님의 음성이 너무 정확하게 들려요. 뭐 옆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주님 말씀하신 거 맞아? 아니야?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요? 그곳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분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요, 믿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복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는 거였어요. 제물만 냈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가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제물만 드리면 피만 있으면 되는 거지, 냅다 그것만 드려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제물입니다. 주님 받으세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차원에서는요,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회개해요. 그리고 용서받아야 그 다음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러한 죄에 걸리는 게 있으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씻음 받으시고요, 성령님의 불에 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리라는 것은요, 인격체가 바라는 뚜렷한 의미를 가진 소리로요, 크게 외치는 소리인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또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의 지르심은요,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고민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큰 소리를 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짐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에 선포셨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마침표였습니다. 이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이 안 돼 갖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나로 온전히 순종케 하심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이요,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요, 점을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큰 소리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곳이 거룩한 곳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물을,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도요, 그냥 못 들어갔습니다. 허리춤에요, 긴 줄을 달았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았어요. 다닐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했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들어가서 주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밖에서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딸랑딸랑 소리가 멈추어지고 어느 일정 시간 이상 소리가 안 나면요, 끈을 당기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거룩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구별하셨던 그 지성소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그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심으로써 피의 제사를, 그 구약의 제사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요 우리가 한 번 듣고요 다 또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되셨다면요 매일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사명이고 직분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부름받은 자답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답게 남은 모든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만난 거 아세요? 유대인 아니에요.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하고 한마디 대화를 나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한 그 고백만 일방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세요. 백부장은 형을 집행하면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요 마지막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포기한 거 있으세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지켜주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다 번복하잖아요. 다 판을 뒤집잖아요. 나는 말하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건 다 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내 기분에 맞을 때뿐이지요. 내 기분 한번 안 들어보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판 바꿔요. 그리고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또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주님 옆에서 죽었던 강도를 보십시오. 그 한 강도가,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그 강도는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기도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말합니다. 조건에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말합니다. 천만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건 또 아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예수님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무슨 현장이에요? 기도의 현장이에요. 말씀을 읽는 현장이에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현장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다 놓쳐도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래도 예배 시간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요? 그때 주님을 만나거든요. 주님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함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요, 그 믿음의 순종함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 아세요? 우리는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한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언제 저희가 예수님 섬겼어요? 저희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난 것이고 나를 섬긴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도요,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섬겼던 물 한 잔 누군가한테 대접했던 거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기억 못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거 아세요? 사람이 기억을 못 해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훨씬 좋지 않으세요? 그냥 여기서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주셔서, 이 소리 다 듣고 여기서 다 가품 받고 천국에 갔는데, 주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요, 상금 없어요. 너 다 받았잖아. 혹시 그래도 주님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기억나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천국 갔을 때에 주님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한 게 없네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콩 한 쪽을 나눈 거를 내가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 네가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것을 가지고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을 향하여 그 한 끼를 나눠 하루에 한 끼씩만 먹은 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병들어서 넘어진 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너를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내가 한 손이 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섬겼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그래도 또 인정받고 싶으시죠? 우리 한번 다시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알기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신가요? 아니면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때때로 위로를 주시고
뭐 듣기는 들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분이라는 정도의 사람이신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함께 감으로 부활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놓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셔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생명의 길이 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4절 2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요,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삶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알고 있는 친구 가운데에, 혹은 직장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 동안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